자, 10장 설교를 아주 좀 길게 했어요. 아주 길게. 오늘도 3절 가지고 또 한번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10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주제가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장 이 별명을 이야기한다면 제자 파송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제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별명 또한 제자 파송장이다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장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신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험난하고 고달픈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험난하고 고달픈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각오와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자, 어떤 험난하고 고달픈 길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미래로 향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인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권능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험난한 길만 있다고 하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무엇을 주시느냐? 보상을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이제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험난하고 고달픈 길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상급이, 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사역자들이 언제나 핍박과 반대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접과 환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으시고 용기가 생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파송받은 제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뭐 한다고요? 동일시하고 있다.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앞서 그들이 예상해야 할 어떤 각오 또 결단 이런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받게 될 대우, 보상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보낸 사람,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네요. 그러면 이 보냄을 첫 번째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맨 앞에죠. 맨 초두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은 누구에게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주의 일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고 또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칭호를 하고 있냐면 정권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지 않고는요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과 계획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권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권대사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원수, 대통령이죠. 원수와 그 원수가 주어지는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권대사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권대사로 미국을 갔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간 게 아니라 뭐가 간 거예요? 대한민국이 간 거예요. 비록 인간 한 사람이 미국을 예를 들어 미국의 정권대사로 갔다고 보지만 눈으로 볼 때는 내 개인이 간 것 같지만 개인이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간 거고 대통령의 권위를 대표해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권대사로 미국에 파견을 받았어요. 그럼 미국 가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일시 하듯이 오늘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정권대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3가지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자, 41절 상반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선지자의 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자, 선지자 그러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나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가 했단 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또 여인이 등장하면서 엘리야가 미움받잖아요. 그래서는 엘리야는 미움을 받고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요단강 앞에 그 그릿 시냇가에서 이제는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또 고기를 공급받으며 그릿 시냇물에 그 물을 먹어가면서 이제 생명을 연명하고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가뭄이 3년 반 동안이나 지속이 되니까 이제 시냇가도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느 집으로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봤더니 사르밧 과부의 집도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움큼을 이제 떡을 구워서 그걸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나 좀 주라 그래요. 아니 지금 엄마하고 아들이 그거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만들어 먹고 이제 뭐 죽을 때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떡합니까? 그걸 주게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에게 이제는 쉽게 말해서 그런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정말 그릇이 그 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 거기에 또 그 기름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누구에게 이거를 제공한 겁니까? 엘리야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것은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제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과부가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공했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요. 결국은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에게 한 것 같지만 그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상급, 하나님의 보상을 예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은 어떤 상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의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상, 두 번째는 의인의 상인데, 자, 41절 하반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얼마만큼 큰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의인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도시를 정말 살리느냐, 멸망해서 벗어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이 의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뭐 의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한 그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제자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상을 예로 들고 있는데, 자, 42절 말씀이죠. 4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예는 제자의 상인데, 여기 보십시오. 제자의 이름으로 뭔가 제공을 했더니 반드시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주는 상, 선지자의 상. 두 번째는 의인의 상. 세 번째는 제자의 상. 자, 그러면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네,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선지자를 대상으로, 의인을 대상으로, 제자를 대상으로 영접을 했고 그들에게 뭔가 제공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는 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에게 했지.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네, 제자에게 했고 의인에게 했고 선지자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한 그거에 대한 뭘 주신다?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으신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에게 하는 거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뭘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대하고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고 무엇인가 제공하고 또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은 결국 나를 영접해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과 제자와의 동일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에 대한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한 가지 일들이 결국은 무가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이게 이 사람에게 하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주저함이 왜 생기겠습니까?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줄까 말까 주저하시겠어요? 아니죠. 제 자신도요. 만약에 옆에 예수님이 직접 계셔서 뭔가 내가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나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요 또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는 것에 정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만약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예를 들어 비난하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비난받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상을 주실까요?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는 이 뜻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이라 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자들의 지극히 적은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했어요. 그럼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복음 전한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핍박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기 보니까 정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이게 큰 뭔가 주어지지 않고 뭔가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보상의 때를 또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제자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